이곳에서 이제 뭐 간증 겸 상황 보고 겸 뭐 그런 거 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더라고요. 2년 후에는 돌아오겠다.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올지 아니면 못 마치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후에는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고 돌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2020년 8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3년 과정 공부를 했고요. 2023년 5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3년 과정인데요. 3년에 다 하지 말라는 선배의 조언을 들었어요. 3년에 다 마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된다고 한 4년이나 뭐 이 정도 잡고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3년에 마친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국제 나이가 됐죠. 한국 나이가 46살입니다. 46살이고요. 생각보다 젊고 생각보다 늙었죠. 2002년에 지금 자매와 함께 이제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1년이 된 거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허락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쉬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였어요. 제가 직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요. 2002년에는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고 졸업하고 나서 2003년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2020년 7월까지 다녔어요. 8월에 공부가 시작인데 7월까지 다녀서 이제 17년 정도를 이제 일을 한 거죠. 일을 하다가 한 2012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청년의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의 교사를 하다가 보통은 청년들이 질문을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유별나게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제가 깨닫게 됐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차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이렇게 뭐 이렇게 2달 동안 간 건 아니고요. 연말을 거기서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태국을 다녀와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생기는 고민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고민은 아닌데요. 그 고민이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5년 뒤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 7월에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토플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영어 공부를 했고 이제 합격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2019년
7월에 저의 결심이 이거였습니다. 3년 혹은 4년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직업을 잡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그래서 일단 3, 4년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든가 소명을 받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었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직업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들에게 이제 간곡한 부탁을 했죠. 3년 뒤에 돌아오겠다. 다시 받아다오. 이렇게. 그래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첫 수업에 온라인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수업에 한 2주쯤 지났나 3주쯤 지났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라.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현실적인 답변. 현실적인 답변이란 게 뭐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하고 앉아서 이제 그 교제를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자매랑 앉아서 둘이 교제를 하는데 답이 쉽게 나왔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글쎄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나의 하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하고 갔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포도나무고 이제 아버지는 농부고 이제 우리들은 가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좋잖아요.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교회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는 것 같고 참 좋은 설명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해라라가 이제 숙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의미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매랑 또 교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심지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뭘까?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만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그 작은 열매도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근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저와 자매가 이제 궁극적으로 내린 현실적인 결론이 뭐였냐면요. 상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또 경험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감사하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말씀, 영원한 상급이란 게 뭘까? 이 고민 끝에 이제 자매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학업을 마쳐도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없겠다. 근데 뭘 할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다 마쳐도 다시 직업을 잡고 이제 매일매일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사는 거는 못 하겠다. 몰랐어요. 저는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인지를.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이 부르심과 소명은 되게 그럴싸했고 좀 멋있었거든요. 이제 선교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긴 고민과 기도 끝에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멋진 거였는데 저는 그냥 그런 고민 끝에 그 결론을 내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뒤로 그 결론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저의 경험이잖아요. 저의 간증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자매하고 앞으로 다시 직업을 갖지는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해가면서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 간증을 2021년 5월에 묵동에 처음 왔을 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르심이나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죠. 2년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정말 싫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싫었어요. 코로나 상황이었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뭐랄까 어쨌든 하기 싫었어요. 공부는 재밌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는 그 생활을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갔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가봐야 될 거고 또 저도 그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것저것 살아갈 집과 차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은 첫날, 첫 수업 때 제가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을 이분이 못 알아듣는구나. 저의 영어에 대한 현실을 처절히 깨달았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제가 하는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한국의 대학교 생활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의 대학원 생활하고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학교에 가면 수업을 3시간씩 해요. 3시간씩 하고 그리고 매일 학교에 가진 않아요. 수업이 있는 날만 학교에 가고 그러면 생활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공부를 해요.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일요일이 되면 이제 교회를 가고요.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 생활을 2년 동안 하다 왔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생활을 해서 학교를 가면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과 커피도 한잔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 저랑 놀아주지 않고 제가 일부러 또 가서 친한 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같이 수업을 많이 듣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친구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저는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우리 자매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유학생의 아내의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매한테 이제 감사한 게 많죠. 저야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는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가끔 저랑 수업 같이 들어갔다가 히브리어 수업을 같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우리 자매님. 어려우니까 뭐 듣고 있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때 되면 밥하고 뭐 이게 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나갈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우리 자매가 편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뭐 교회 성도들도 다 미국인들이니까 이제 영어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쉽나요? 그러니까 어려웠죠. 이걸 잘 견뎌주고 또 이겨냈던 이제 자매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가정 생활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학만 되면 형이 있는 피츠버그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같이 교제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방학에 한국에 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방학 생활은 보내고 학기가 시작하면 또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그랬죠. 교회 생활은요. 형제 모임이었고요. 그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이 다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100년이 넘지는 않았겠네요. 10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여전히 그 짐 엘리엇의 사촌 되시는 그 랍 엘리엇이라고 하는 90대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수요 집회를 나가봤는데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어리신 분이 80대 초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니까 이제 너무 반가운 거죠,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참 많이 챙겨주셨고, 되게 그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형식은 한국과 미국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동일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떡과 잔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의 그 교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교회의 전심사역자이신 데이빗 브라운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인턴십을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십을 1년 동안 받게 되면서 그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어쨌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참여를 해볼 수 있었고 그것 또한 이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고 그렇게 교회 생활은 했습니다. 이제 뭐 마찬가지로 한인교회를 제가 시카고에서 나간 적은 없었는데 저희 한국 성도님들 계신 워싱턴 교회는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방학 중에 그 형이 있는 피츠버그에 갔다가 다 함께 이제 워싱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유학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갔었고, 제가 잘하는 한국어로 배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 얘기를 하자면 또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성도님들께 제가 자주 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어쨌든 제 살이 좀 빠졌거든요, 가기 전보다. 다행이에요, 살이 좀 빠져서 돌아와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오면 좀 그런데, 살이 미국의 아마 미국의 음식을 먹었으면 살이 쪘겠죠. 근데 집에서 이제 자매가 해주는 한식을 계속 먹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건강하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의 건강 문제였어요. 제가 나갈 때 자매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겹겹이 알게 됐고, 이제 시술도 받고 나갔고, 그리고 혈압도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병원 방문 때문에라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나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2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 또한 사실 큰 감사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돌아온 거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럼 과연 2년 동안 너는 거기서 뭘 배우고 왔느냐, 이거거든요. 공부를 3년을 했으니까 이제 총 3년이죠. 3년 동안 그렇게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권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회피하기도 하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우고 왔느냐라는 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놀라운 진리를 3가지를 깨닫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별로 놀랍진 않죠. 하나님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이면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조금 더 추상적이죠. 약간 이제 좀 더 구체화되긴 했지만 약간 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매가 이제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감정적으로 느끼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느끼고요. 우리 자매의 말을 통해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감정적으로 느끼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알게 됐다는 건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뭐 어쨌든 잘 맞춰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가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22년 1월에 한 3주 동안 3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자매하고 둘하고 같이 이제 그 향수병이죠. 이제 그게 왔어요. 저는 그런 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워낙 외국에 나가 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왔어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을 버려두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힘든 생활을 왜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이제 딱 사로잡히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다니던 롬바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신 거죠. 그 힘든 상황을 제가 이제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라고 기도는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만으로 이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기도만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몰랐는데, 어쨌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때그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제가 구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필요하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추상적일 텐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운이 좋아서, 때로는 운이 나빠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제 이 시선으로 생활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고민이 되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아시고 그때그때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 항상 제 옆에서 제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삶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세상이 환해 보여요. 모든 것들이 밝아 보이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런 사랑인 거죠. 두 번째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저의 경험입니다, 자꾸 제가 잘하는 걸 보게 돼요. 자꾸 제가 좀 괜찮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저 형제님보다는, 저 자매님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조금 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만 보게 돼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정말 처절한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초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에게 답을 못해서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게 순수한 동기인 줄 알았어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기 위한 저의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교만이냐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더 알아. 자, 질문이 이거야? 답이 이거야. 멋있지? 이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일종의 최면인 거죠. 이 최면에서 제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최면이냐면, 넌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 넌 의인이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야. 이 최면이에요. 이 최면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이 최면이 돌아와요. 그래, 그래도 난 의인이야.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죄도 지고 돌아가셨잖아. 난 의인이야. 이 최면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또 지어요. 이거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았다고 했지, 이걸 벗어났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전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최면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루라도 빨리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될지도 모르는 나의 습관적인 죄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그걸 깨닫지 않으면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역하는 사역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결혼도 모임 안에서 하고 묵동교회 와서 학생의 교사도 하다가 청년의 교사도 하다가 모임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란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체면 속에서 결혼하고 10년을 보냈습니다. 2002년에 결혼을 하고요. 초반에는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과 이 영적인 생각들이 초반에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 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졌어요. 져서 일요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 입술로도 예배 많이 드렸고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평일의 삶이 저를 계속 올가매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예배였냐면, 이런 나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월요일이 되면 돌변해요, 사람이.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득이 될 사람, 친하게 지내죠. 해가 될 사람, 멀리하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멀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완전히 졌어요.
이 생활을 제가 10년을 했다니까요. 그 10년 동안에 제가 자매하고 나눈 교제가 뭐였냐면요. 저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요. 자매 말고는 못하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저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되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0년을 이 사실을 아는데 보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보기에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달이 됩니다. 네, 한 형제님이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나요? 문제가 누굴까요? 문제는 저예요. 설령 제가 그 질문에 변호를 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한 형제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그 형제님을 사랑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백날 설명해 봐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을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저예요. 제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해요. 제 마음 가운데 저 형제님은 너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둘 중에. 문제는 저예요. 왜냐? 언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의 돈은 좋아하는 모습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신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 사람 다 약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약함을 드러내서 제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항상 문제는 저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묵동교회요, 지금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만 하면 될까요? 딱 지금처럼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처럼만 하면 칭찬 받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칭찬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딱 지금처럼만 다시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지내라. 그럼 내가 칭찬하겠다. 이건 도저히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전 죄인이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지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바보인데, 어떻게 제가 지금처럼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때 저에게 칭찬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던지는 도전은 마지막 도전인데요, 이겁니다. 내가 변하면요, 묵동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변할 가능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 노력을 하기에도 시간은 정말 부족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기에 시간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저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묵동교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묵동교회가 왜 달라져야 되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왜?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와요.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그 세 가지 사실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묵동교회 비전, 묵동교회 미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지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소명은요, 저의 부르심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너는 그 안에 거해라.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발 너는 그 안에 거하라. 그게 저의 소명인 거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저의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추상적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의 현실적인 예를 드리고 말씀을, 간증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두 번째 보낼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에 따라서 상급을 나눠줄 건데, 그 상급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알려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이라도 알려줬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린 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우린 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상급이 뭔지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돈은 아니겠죠? 최소한. 근데 그 상급이 뭔지를 아무에게도,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그 상급이 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거 하나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존재할 거다. 그 상급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이 한국의 교회가 욕 먹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질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순간이 있었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매 순간순간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묵동교회를 위해 주님께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남은 시간들과 또 교제하는 시간들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또 나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장마가 어제 저녁부터 또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여하튼 어떤 경로로든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소식지 한번 다 보시면은